자, 제목 한번 볼까요? 네, 시작. 늘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따라해 보세요. 세키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쓰다가 못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을 세키나라고 합니다. 교회 강단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성령이 임하되 충만히 임하고 성도들이 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좀 간절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이런 마음이 성령께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부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간절하지만 좀 더 간절했으면 좋겠다라는 단어를 내가 봤어요. 다윗이 그 간절함을 보면서 오늘 설교하려고 하거든요. 다윗이 정말로 간절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정말로 간절해요. 절절해요. 그러면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너무 힘들 때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졌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얼마나 말씀을 보낼 수 있는 상황도 환경도 여건도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서 말씀을 보내서 그를 유경에서 생활을 풀어줘요. 근데 성경에 생각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불의한 재판장에 갔던 누구죠? 과부가 얼마나 간절하니 두들겼던지 여러 가지 상황은 따지지 않고 내가 도와줄 마음이 없었는데 도와줄 생각이 들었다고. 이런 마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 성도들에서 내가 복 받고 싶어요. 라는 것들이 더 간절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 제안은 아닙니다. 복 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하고 싶다가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하는 사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가정을 복중 가정이 이야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시간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그리고 물질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꿨어요. 너 정말 받고 싶니? 하면서 그 삶을 열어주셔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그 가정과 삶을 정말로 잘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복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냐? 그 간절한 것은 제가 금요일 날이나 지난주에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는 사람은 그냥 좋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망을 그 마음에 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희망을 주는 이유가 있어. 뛰어넘으라고. 너 지금 환경, 너 형편, 너 어려움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뛰어넘으라고 희망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는 것들이 뛰어넘어하고 희망을 줬지. 우리 희망을 줘서 너무 기분 좋아, 감동이야 이렇게 아니라 뛰어넘어라고 희망을 준 겁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그 나와요.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 이유는 뛰어넘어라고 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더 절실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복을 받고 치료도 받고 그리고 땅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더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십시오. 내가 정말 복을 받고 싶다는 것을 삶으로 하셔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제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다윗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다윗에게는 뚜렷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피곤하지만 앞을 좀 보십시오. 뚜렷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신앙을 보면 다른 사람과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두려운 사람 없어. 다윗은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그가 몇 번 보복하거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절대 손 안 대요. 죽여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들 내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옆에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때 쫓겨가다가 시므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얼마나 저주를 해요. 같이 갔던 종들이요, 너무 시끄럽고 듣기 싫으니까 죽여버립시다 하니까는 그가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 그가 한 거 그가 받을 것이고, 그래서 상관하지 말고 하자.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경외심이었어요. 경외심. 그에게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자리에서 들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규례를 그렇게 잘 지켰어요.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 건드리지 않아요. 타치를 안 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다윗을 보면서 이런 전제로 본문을 제가 보고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 항상 세키나 되신 하나님이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한참 오는 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구름이 임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들이 우상 숭배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 죽여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너희들은 원한 대로 가나안 땅에 가라. 근데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9절인가 10절인가 준비됐나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순간. 구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기 보세요. 해막에서 구름이 올라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해막을 바라보면서 구름이 임하고 떠오른 것을 봐요. 그리고 그들이 안도를 해요. 이것이 세키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죠. 광야를 지나가는데 구름이 불기둥으로 또 뭐요?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보고 움직이죠. 그것이 세키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 요즘 우리 세키나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 행하신 걸 바라는 것은 세키나 되신 하나님, 행함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이거 하나님 함께 한 것 같아 느끼거나 깨닫거나
감동을 받거나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임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또 임해 주세요. 내가 늘 이 하나님을 의지 갖고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면 나중에 경외심이 생겨요.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이 생기면 하나님이 경외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경외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돕는 자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돕는 영, 성령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가 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고 필요한 환경도 열어주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윗의 삶 속에서 이런 감정들이 소소히 있어요. 어느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그런데 성령 시대의 지금은 성령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성도들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너무 우리는 답답해야 돼요. 그래서 간절하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건들이 새겨난데요. 구름으로 임하였고 땅이 흔들리고 불같이 저녁에는 구름이 빨갛게 달아오르죠. 불같이 그 새겨나요. 해 넘어갈 때 노을 보고 아니고 거기는 구름으로 진짜. 그런 사건들을 세키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생활할 때는 이 세키나라는 단어가 마침표가 찍은 것은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딱 마지막을 찍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상 나타나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네가 보는 환상 세키나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줘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느끼고 감동도 받지만 딱 우리에게 주는 답은 말씀을 통해서 딱 도장을 찍어줘요. 은혜 받고 말씀을 내 안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숙해야 간다는 것. 우리 성도들과 저는 신앙이 좀 많이 성장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할 때도 세키나 대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권능이 임하였을 때 세키나라 그랬죠.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고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한 것들이 나타났어요. 이거 다 현상이에요. 세키나.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세키나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을 본문에 보면 아주 갈망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갈망이라는 단어예요. 이 부분들이 세키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와서 말해요. 그 세키나 대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해요? 바울에게 임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줘요. 오늘 우리가 생활할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먼저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줌을 믿습니다. 희망은 뭐라 그랬어요? 뛰어넘느라고. 갇혀 있으니까, 주저앉아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니까. 말씀을 주고 희망을 준 것은요, 너요, 뛰어넘어라는 희망을 준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요, 내가 힘을 써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이 힘도 주고, 뛰어넘게도 힘 주십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세키나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이가봇이에요. 기억하세요? 반대로 말할게요. 엘리시 사장이 늙었어요. 늙고 영적으로도 늙어버리고 실제로도 늙어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뭐 고기가 있으면 갈고리로 먼저 자기 먹을 것을 챙겨놓고 나중에 했다는 그 단어가 나와요.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온전한데 늘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갈고리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멸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 사무엘상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하나님의 계를 빼앗겨버리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두 아들이 죽어요. 이것보다 네가 보시라 그래요. 누가 지켜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는 법계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남쪽 유다가 망해버려요. 다른 나라가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있으면 살고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는 그 화려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쫄딱 망해버려요. 근데 어느 정도 망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가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끼리 산 거 아니라 여러 민족들과 섞어버려요. 다시는 그들이 합쳐지지 못하도록 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냥 잡아가가지고 유대 백성들만 살게 하지 않고 모든 백성 중에 그냥 섞어서 살게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정도로 하나님 백성이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때요? 무너져 버려요. 또 하나, 사울이라는 사람 알죠? 다윗과 사울. 사울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지요.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쟁하면 전리품을 완전히 다 죽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각도 잡아오고 그 살찐 소도 잡아와서 자기 생각대로 뭐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안에 성령은 있는데 성령과 함께 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오늘 한번 캡션을 찍으려고 해요. 오늘 다윗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본문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자, 본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만하이다. 이 고백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예배자였는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갈망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가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지금 광야예요, 광야. 중요한 거 하는데 눈 감아보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다윗이 어떤 환경이다?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본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가 전쟁을 했죠.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여인네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치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는 광야로 도망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쫓아가면 더 도망가고 더 도망가고 더 도망가고 이제 광야 깊은 곳으로 갔는데 몇 개월 몇 년을 그렇게 했다고 봅시다. 지금 광야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환경이 하나도 나를 도와주거나 내가 먹고 사는 여건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환경은 어렵지만 내 영은 주를 갈망합니다. 그 환경 속에 내가 쫓겨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놔버리고 내가 하나님 이번 일은 내가 앞서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가 있어요. 경외심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경외심이 없다는 것은 눈의 현실을 봐버리고 내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럴 확률이 커.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영적 저주를 하죠. 봤잖아요. 그렇게 저주를, 그런데 제 편이 묵상을 하면서 말은 안 하고 속으로 했을 것이다. 예, 시를 썼기 때문에. 그 정도가 힘들었을 때. 말은 안 했지만 그가 뭐요? 그래도 하나님 거기서 붙잡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 뭐 하고자 했느냐면, 보세요. 뭐 하고자 했냐면 2절이 나와요.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가 그렇게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의 광야에서 내가 주를 갈망한데요. 환경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그 형편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 그랬죠. 여기 성소는 성전이 아니요. 눈을 뜨십시오. 성전이 없어요. 지금 도망갔는데 무슨 성전이요? 자기가 있는 처소를 성전 삼아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일상에서 자기 처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묵상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간절한 마음이 네 마음에서 절실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장소를 누가 떠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간 거예요. 깨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찾아가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딱 한마디 줘요. 희망 준 것뿐이에요. 환경은 희망 주면 뭐라 그래요? 너 오늘 쫓겨다니면서 두려운 마음들, 걱정스러운 거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넘을지어다. 아멘. 이 마음만 준 거예요. 환경을 바꿔준 것은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엄습하고 있고 절절하게 그가 마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 마음에다가 희망을 준 겁니다. 다른 거 안 줘요. 뛰어넘으라고 희망을 준다고 봐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이겨라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너 벗어나라는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의 마음에 감동만 줘요. 내가 너 이렇게 다녀도 내가 함께한다. 이게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뒤집어 주지 않습니다. 내 믿음으로 희망을 줬죠. 내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입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삶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랬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죠. 이게 목적이 있어요. 성소에서 바라보는 목적이 뭐예요? 주의 영광과 주의 권능을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주면 목적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거 뛰어넘고 싶어요. 우리는 교회만 온 거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성소에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목적 이것을 보고자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 초소가 어떤 초소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럼 초소가 있다는 것은 딱 하나 봐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성소가 그 초소인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뭐요? 예배자였다는 거. 그 모습을 봐요. 다시요. 다윗은 영적 갈망이 분명히 있어요. 철저해요. 가부가 누구요? 재판장에 가서 막 두드린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환경에서 생각을 바꿔서 와서 도와줘요. 나는 너가 이런 데 강구하기 때문에 내가 와서 희망을 준다. 오늘 일어나라고. 만약에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으면 일주일 후에 올 수도 있어요. 더 힘들게 올 수도 있어요. 매일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늘 그 간절함을 보고 절실함을 보고 날마다 생각을 바꿔서 와가지고 뭐요? 그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희망을 준 겁니다. 그 한 말씀 때문에 유경에서 건져나 유경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갈망이 뭔 줄 아세요? 갈망은 다른 조건이 없다는 거, 하나님 뿐이라는 거. 이 방법도 아니고 저 방법도 아니고 이런 저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을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답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경외심에서 나온 거지. 딱 하나. 이것저것 끼우거리 하지 마세요. 딱 하나 돼, 하나. 다윗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잘하면은, 이렇게 잘 도우면,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야, 하나님. 경외심이에요. 그 갈망입니다. 그 갈망하는 다윗은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졌다라는 것이요. 자,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참으로 어렵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잘된 것 많이 보거든요. 이기고 잘 나가고 전성기 가고. 그런데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왔지만, 성령의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와서 있어도 추운 계절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추운 계절 없이 해달라고 할 수 있죠. 다윗에게 추운 계절이 있었다는 거. 이것을 쭉 보면서 다윗에게도 추운 계절이 있었구나.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다윗은 승리를 했어요. 아까 전쟁에서 이기고 나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시기를 해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물이 없고 황폐하고 그런 어려움을 받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봐요. 물이 없고, 물이 없다, 물이 없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때요? 지금 도망쳐서 가는, 광야에서 도망을 쳤는데 물이 없고 황폐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 먼저 물 달라고, 내가 죽겠으니까는 물 달라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 하나님 물 주세요. 일단 먹어야지 살죠. 뭐가 있어야 살죠. 근데 이거 안 구했어요. 보세요. 물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해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것을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갈망을 했는데 물을 구하지 않았다.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자, 물을 구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딱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어도 그 환경에 계신 하나님을 늘 만났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더 깊이 만나고 더 친밀하게 만나고, 그리고 내가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 나를 얻고 갈 정도로 하나님이 가깝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런 추운 계절을 하나님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부정적인 언어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면서 하나님과 고생해야만 더 깊이 친해져. 어려움이 있어야만 돼요. 내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배우는 시각으로 여러분 그 초소에서 엎드리든지,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올 때 예배 자리에 오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코칭을 받든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기를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존하십시오. 친해져요. 하나님이 친해져라고 할 수도 있어요. 뛰어넘으라고요. 내가 넘지 못하면 근육 안 쓰면 친해져가지고 근육도 만들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면 여러분 안에 어떤 그런 문제도 어떻게 쩔쩔매지 마시고, 구할 때 물을 구하지 마십시오. 먹을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먼저 다윗이 갈망하는 것 뭐예요? 주를 바라본다 그랬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추운 계절이 있고 광야 같은 게 있고 나만이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럴 때 주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보려고 더 가까이 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세요. 저는 목회를 하지만 저 하나님 잘 몰라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요. 몰라. 그런데 엎드리니까는 딱 하나 깨닫게 하고, 한 말씀 내가 이해가 되고, 그 한 말씀이 설교가 되고,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사람들을 상담하는 힘을 주고, 다른 것 안 줘요. 목사라고 공부를 한다고요? 좀 많이 모여도 좀 적게 모여. 생활은 한 필요가 없는데. 생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가지고 생활하면서 믿음을 하면 목사 믿음보다 더 성도 믿음이 더 큽니다. 아멘 안 해요. 다시요. 목사 믿음보다 더 성도 믿음이 큽니다. 목사 믿음보다 성도 믿음이 큽니다. 아멘 하시오. 목회자 믿음 높이 평가하지 마세요. 실수 많이 해요. 요즘 제가 잘 삐집니다. 믿음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성도들이요, 일할 때 믿음이 훨씬 목사보다 큰 사람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믿음이 큰 사람 될지어다. 믿음이 일해요. 돈이 일하지 않고 많이 공부가 일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경외심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얘기한 것처럼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교회 일이나 여러 가정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믿음을 표현하면 주님은 이기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영적인 부자가 되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난 축복하고 싶은 것이, 자, 우리는 많이 모이지 않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없는데 정말로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 거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라고 나는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싶어. 말씀을 실험해가지고 다윗처럼 추운 계절에 많이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 근데 추운 계절에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사람도 있어요. 사실 추운 계절에는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면서 어때요? 감동을 주면서 말씀을 보내서 그 한 단계 얘기하고 계속 얘기에 붙잡아준 겁니다. 지나놓고 보면 내가 이겼단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늘 희망을 줬습니다. 일어나 걸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으세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다시 말해 다윗은 엄청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만 아세요. 정말로 두려워했어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고 그가 가장 잘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두려워하니까 법을 지키기 꼼짝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으면은 광야에서 뛰쳐나와 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넣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그가 쫓겨다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훈련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뛰쳐나와 버리죠.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기서 훈련한 겁니다.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서도 뛰쳐나와 버리죠. 그런데 거기서 버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꼼짝없이 거기서 순종하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 추운 계절이 있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또 추운 계절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계절에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래야만 그 지나야 돼. 그 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요. 제가 늦게 공부를 했잖아요. 검정고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신학교 들어가니까는 바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오는 친구들과 12살 차이나 13살 차이였어요. 그들하고 내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교회 전도사 사회 갈 때도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몰라. 정말입니다. 전혀. 선교지에 갔는데요. 그들은 뭐 좋은 거 사갖고 오려고 막 그러지만 저는 하나도 좋은 것이 없어요. 남은 돈 선교사님께 다 그냥 헌금하고 왔어요. 선물 안 샀어요. 전혀 달랐어요. 고생해봐야만 하나님 알아요. 일부러 고생을 해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운 계절 주면 하나님을 그 환경에서 배우십시오. 겸손해지시고 그래서 낮아져서 듣는 훈련이 추운 계절이에요.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고 싶은 거 영광이 말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잘 익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보람이 있어. 그런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간절히 찾는 것은 물이 아니라 갈망이었다는 거. 갈망은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배우는 갈망. 더 알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주의 뜻을 내가 잘 듣고 싶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 다윗이 갈망했을까? 예,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먼저 갈망했을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을까? 그 1절과 3절에 계속 읽어보면 말씀이 툭 튀어나온 것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이요. 내 문제를 풀 수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내 잔을 채워주신 분,
내 강팍한 땅을 옥토로 만드실 분은, 내 환경을 뒤집어서 뛰어넘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뿐이라는 거, 얼마나 단순해져 버렸어요. 완전히 단순해져. 하나님에는 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할 일이 있죠. 하나하나 뛰세요. 하나하나 뛰세요. 그 내가 안 해도, 내 시간 안 보내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해줍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 오세요. 우리 이제 몇 년 못 살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간도 얼마 없어요. 나이 드시면 할 것이 없어. 이때 하나님을 많이 알아놔야만 그때 그 하나님과 너무 좋은 시간 가져. 이때 하나님 모르면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려고요? 막 어등등하니 몸으로 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놔야만 그때 잘 익어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듬어 주면서도 다스려줘요. 조금 오래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조금 오래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애쓴다고 오래 산 거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갈망, 다윗이 갈망을 하는 모습들을 봐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주는 나의 목자입니다. 다윗이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체성을 말한 거예요. 정체성.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를 갈망합니다. 그러죠.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해서. 3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 단어를 말할게요.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한다는 그 단어 있죠, 끝에. 그것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가 기억나죠? 기도를. 여기도 똑같아요. 전에도 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해왔고 높여왔고 지금도 높이고 앞으로도 높일 겁니다. 이 주를 찬양하는 것이 오늘만 한 것이 아니라 해와서 계속 해왔어. 오늘도 해와. 근데 앞으로 찬양이 더 익어갑니다. 주를 더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 해왔고 또 해가고 앞으로 해갈 거예요. 계속 진행형을 말해요. 그럼 계속 하면 성장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면서 누구를 배워가요? 하나님 더 알아가고 더 친해져가고 더 높여가고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전심으로. 전번에도 전심으로 했지만 더 성장인 게 더 전심으로. 더 전심으로. 신앙이 성숙을 말한 거예요. 전심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더 안다는 거예요. 더 전심으로, 더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것이 강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적당히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맡긴 것들이 가까우면 정말 집착이 아니라요.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예, 하나님을 배우고 그 사랑. 제가 얼마 전에 누구지요? 솔로몬을 얘기를 하다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복을 줬어요. 너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뭐라 그랬죠? 듣는 마음이다 그랬죠. 근데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줬어요.
하나님도 오리만 준 것이 아니라 십리까지 주구나. 이렇게 한번 내가 해석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오리만 하면 십리까지 해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줍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더 그래요. 듣는 마음만 그랬는데 그 구하지 않는 까지 막 너무나 많이 십리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사랑하면 자, 오리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면 알수록 어때요? 더 해, 더 알고. 그래요. 제가 목사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주를 찾되 전심으로 찬양을 했다. 어제도 전심으로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성숙하니까 더 전심으로. 그것이 보여요. 어떻게 보여? 갈망으로 보여. 더 알고 싶은 갈망으로 보여. 다윗을 보면 와, 이렇게 갈망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안 바꿔주고 광야에서 이렇게 갈망하고 전심으로 매일 절실하게 찾는데 하나님 그에게 희망을 안 주겠습니까? 또 오늘 희망 받아가고 또 현실 보면 어려움인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와가지고 그 희망을 줘. 오늘 함께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더 알아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하는데 이 손을 내민 것은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을 내미니까 내가 그 손을 붙잡았어요. 근데 9절에 있는 손을 내민다는 것은 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 붙잡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죠. 내가 그 손을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내 손을 꽉 붙잡은 거예요. 친해졌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더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말이에요. 이런 은혜. 그래서 추운 계절에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어서 희망을 줬죠. 이거 갈망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이제 여러분 4절에 보면 하우가 나와요. 하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었거든요.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손을 내미는 거 내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면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4절부터 하우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한 말도 안 해보면 안 돼요. 말씀을 보내면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지? 어떻게 이것을 이 말씀 붙잡고 뛰어넘지? 이제 이 단어가 나와요. 4절.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쌓인 메시지를 줘요. 말씀을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보내줘. 다이데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줘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다가 딱 그 말씀을 찍어서 콕 찍어서 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희망입니다. 뛰어넘으라는 거요. 희망을 줬을 때 그냥 나 환경과 안 맞고 내 입장과 안 맞아 버리면 안 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것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준 것은 희망,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흥이 온 때가 많아요. 영국의 예지베르라든가 어디 등등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희망을 준 겁니다.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났죠. 다 그 땅에 희망을 준 겁니다. 성령이 온다고 뭔가 아니요. 성령 받고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라는 부흥입니다. 평양의 부흥도 뛰어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이 오면 뛰어넘어라는 말씀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해서가지고 뛰어넘으세요. 말씀 붙잡고 실험하시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다윗에게 있었는데 주는 메시지는 뛰어넘어라. 4절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하며 손을 들리라 이 단어가 있어요. 이름으로라는 단어는 그 과정, 모든 과정에서 뛰어넘어라 희망을 줘요. 평생이란 것은 뭔 줄 아세요? 평생. 저는 이 해석을 요즘 해석으로 일상에서 그랬어요. 전에도 내가 주를 바라봤다면 오늘도 바라보고 앞으로도 바라본다. 자, 전에도 내가 주를 송축했다면 오늘도 송축하고 앞으로도 송축합니다. 이거 계속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요. 묵상을 하면 오늘만 못 끝나나요? 전에도 했지만 오늘도 하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시각으로 가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핵심이. 그래서 갈망은 있어요. 답이 하나님 배우는 것이 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배우는 것이 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을 감동, 내 마음에 울림을 줬습니다. 이거 답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마음에 울림이 왔는데 나에게 마음에 울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답이 반드시 옵니다. 이런 훈련을 해야만 인격적인 하나님도 알아가. 뭐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 나름 인격적인 것이 뭐야? 잘 모르겠어. 모르지요. 살아야만 알아. 살아야만 알아요.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주고받고 대화가 돼. 삶으로. 안 살면은요, 내 생각으로 인격적인 것은 지식인데 나도 인격적인지 못 믿어. 그런데 실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간증한 거 보면 그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정리는 안 됐지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주셔도 하고 감동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쭉 들어와요. 그리고 구별이 돼. 이것은 해야 됐다, 안 해야 됐다.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점점 줄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더해갑니다.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평생 오늘은 내가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이 예배는 드려. 근데 평생 전심으로 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평생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송축했다. 쉽지 않아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맞습니다. 성령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은 힘을 다해서 이번 일은 내가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힘을 다해서 하지 못하죠. 내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 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을 받아요. 그리고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물이 없고 황폐한 땅 가운데 있어도 도피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여호와를 뭐 했다? 송축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환경이 하나도 안 돼요. 아니 물이 없고 황폐하고 내가 죽겠고 숨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와서 나를 만나니까 그 환경에서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강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있으면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또 주고 더 좋은 거 줘요. 이걸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평생 주를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 쉽지 않아요. 평생 교회 학교, 평생 찬양대, 평생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사는 사람 쉽지 않아요. 성령이 오면 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다는 것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오니까 하나님의 손을 꽉 잡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4절. 하나님 말씀을 보내니까 그 말씀을 내 말씀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9절에는 그 하나님이 내가 잡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내 손목을 잡고 나를 지켜줍니다. 아멘. 그런 해석이에요. 집에 가서 보십시오. 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렇게 했는데 5절을 보면 한 번만 볼까요? 5절.
자, 시작. 자, 보세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메마른 곳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 부족한데 영적으로 하나님 채우니까 현실은 부족한데 이렇게 만족함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주면 배고프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일 살려고 걱정이 없어져요. 이런 은혜라고 나는 봐요. 그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한다.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게 가능할까요? 하면 성령이 하면 가능해요. 하박국이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주를 찬양한다. 그랬지요. 그의 믿음의 발이 사슴발이 되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 전심으로 주를 찬양한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배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다윗이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서 저를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신앙에 영적인 유익을 엄청나게 가져다 줬어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 신앙에 유익이 없으면 다시 생각하세요.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를 하면서 내 영적인 유익, 내 생활에 유익이 없으면 다시 생각해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또 자랑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있어. 내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여기에 대해서 양보하지 마세요. 나는 변화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는 하지만 나는 영적인 유익이 없어도 돼. 아니요. 내 영이 잠들면 범사가 잘 돼요. 영적인 유익이 있으면 범사가 풀어집니다. 아멘. 이 행복을 누리세요. 해피하게 사세요. 아멘. 기쁘게 사세요. 아멘. 그리고 블레싱 축복하며 사세요.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희망 있는 사람들은 우리 변화. 어디서 회장병처럼 어디 가서 기죽어 갖고 살지 말고 교회에 와서는 항상 축제 분위기로 우리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일을 하자 그러면 신이 나야 돼요. 30분 하든지 10분 하든지 신나서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아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유익이 있고 생활 속에서 유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신앙이 자기가 점점 풍성해지고 자기가 건강해지고 자기가 단단해지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구별된 신앙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분명한 것이요. 경외심이 나에게 온다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맺히려고 하는데 하나만 제가 여러 가지 묵상을 했거든요. 다윗이 눈만 뜨면 현실이 메마르고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했죠. 광야에서 숨어 생활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고 걱정하기보다는 크신 하나님이 늘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걱정, 염려, 이런 생각보다 더 좋은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 더 좋은 복음이 있어요.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냅니다. 아멘. 그래서 일상에서 복음이 잘 들리는 것은 복이에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복이에요. 일상에서 항상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신명기서에 이스라엘이가 들으라. 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라. 아멘. 다윗의 경외심은 사랑을 바탕으로 경외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경외가요? 사랑하지 않는데 무엇을 알아요? 사랑해야만 알고 사랑해야만 더 가치 있고 사랑해야만 더 친해지고 사랑해야만 뭐 한다고? 높여요. 그리고 그 복을 그가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40절에 늘 적용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설교와 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원하시면 내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요. 희망을 갖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능히 내 병을 나을 수 있는 분이라고 만나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원한다고 고치지 않아요.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희망을 갖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냥 고쳐준 거 아니라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를 딱 잡았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희망을 말하니까 희망을 채우죠.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 점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환경으로는 안 돼요. 이 환경 갖고는 안 돼요. 내 환경은 복받을 환경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내 환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고 나 환경을 열어주세요. 복받은 환경 주세요. 하나님의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히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받아서 주를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한번 소망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오늘 다윗이 이런 환경에서도 그는 하나님 알았고 경외심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높이면서 배웠고 찬양하면서 배웠고 배우면서 배웠고 그리고 늘 배웠어요. 어떤 형편인지 간에 주님을 배우면서 여러분 신앙이 연결어가고 우리 교회라든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 복을 넘치게 받으십시오. 다윗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